개송 401 우빨라완나 테라 이야기. 연꽃잎에는 단 한 방울의 물도 붙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가 악한 행동을 할 때는 마치 달콤한 꿀을 먹듯 한다. 이는 우빨라완나 테라를 겁탈한 죄로 땅이 갈라지면서 삼킴을 당한 비구니의 조카 난다에 대한 경책의 개송이다.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비구들은 법당에 모여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비록 자기의 번뇌를 다 제거한 아라한이라고 해도 그때 우빨라완나 비구니에게 감각적 기쁨이 있긴 있었겠지. 왜 그녀라고 해서 기쁨이 없었을까? 그녀는 꼴라빠 나무도 아니고 개미집 언덕도 아니니까. 그녀는 습기 있는 젖은 살로 된 몸을 가진 살아있는 생명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빨라완나 비구니도 사랑의 즐거움을 즐거워할 것이 당연하다. 이때 부처님께서 들어오시어 무엇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는지 물으시었다. 이에 비구들이 이러저러한 주제로 토론하고 있노라고 대답하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그렇지 않느니라. 번뇌를 다스려 제거해버린 사람은 사랑의 기쁨도 좋아하지 않으며 그 쾌락을 즐겨하지 않느니라. 연꽃잎에는 한 방울의 물도 붙지 못하고 다만 굴러떨어질 뿐이 아니더냐. 또한 겨자씨는 뾰족한 송곳 끝에 붙어 있을 수 없지 아니하냐. 무릇 번뇌를 다 제거한 아라한에게 있어서 쾌락이라는 것 또한 그러하나니 쾌락의 감정과 감각은 그들을 집착해 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마치 연꽃 위에 물방울 같고 뾰족한 송곳 끝 위에 겨자씨 같이 조금의 감각적 쾌락의 더러움에도 머물지 않는다.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 부른다. 개송 402 한 브라흐민 이야기. 사와띠에 사는 한 브라흐민 집에는 젊은 노예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느 때 주인 집에서 도망 나와 부처님께 귀의하여 비구가 되었다. 그는 열심히 수행하여 시간이 지나 아라한을 성취할 수 있었다. 그런지 얼마 뒤에 그는 부처님을 모시고 많은 비구들과 함께 시내로 탁발을 나가게 되었다. 이때 그의 옛 주인이 그를 알아보고 그의 가사를 꽉 붙들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왜 비구의 가사를 붙드는지 물으시었다. 그러자 브라흐민은 이 젊은 비구가 전에 자기의 노예였는데 도망친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브라흐민이여, 이 비구는 이제 모든 모임의 무거운 짐을 다 덜어버린 새로운 사람이니라. 부처님의 이 같은 말씀을 들은 그는 그것이 그가 아라한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인지 알아보려고 다시 여쭈어 보았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러면 그가 아라한이 되었단 말씀입니까? 그러하니라. 그는 모든 모임의 부담을 다 놓아버렸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그는 두카가 금생으로 끝났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칸다스의 부담을 완전히 덜었으며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 부른다.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그 브라흐민은 소타파티 팔라를 성취하였다. 개송 403 지혜로운 케마 비구니 이야기. 어느 날 해가 지고 난 초저녁 무렵에 사카천왕은 많은 권속들을 거느리고 내려와 부처님의 설법을 기쁜 마음으로 듣고 있었다. 이럴 즈음 케마티라는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해 좌선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허공을 날아 부처님이 계신 곳에 왔다. 그렇지만 테라는 사카천왕의 일행이 부처님을 친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허공 중에서 부처님께 공손히 인사를 올리기만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러자 그를 본 사카천왕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저 비구니는 누구입니까? 웬 비구니가 부처님 가까이에 와 허공중의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시었다.
작가여, 그 비구니는 나의 딸 케마로서 매우 지혜가 깊어 어떤 것이 도이며 어떤 것이 도가 아닌지를 잘 밝혀내는 지혜를 가졌으므로 지혜 제일의 비구니로 일컬어지고 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성을 읊으시었다. 그는 지혜가 깊고 현명하여 도에 있어 바른 것과 그른 것을 잘 판단하는 지혜를 갖추었고 위없는 목표를 잘 성취하였다.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 부른다. 개성 404 띠사테라 이야기. 띠사테라는 부처님으로부터 좌선 수행에 관한 조제를 받아 수행을 하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적당한 장소를 찾던 중 우연히 한 석굴 앞에 이르렀다. 이상하게도 테라가 거기에 이르렀을 때 테라의 마음은 아주 고요해지면서 깊은 평화가 찾아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테라는 생각했다. 내가 만약 이 석굴에서 머물러 수행한다면 성공적으로 목표에 이룰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석굴에는 한 여신이 머물고 있었다. 이 여신은 밖에 테라가 온 것을 알고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밖에는 청정한 비구가 와 있다. 그런데 내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은 법도에 맞지 않는다. 그렇지만 하룻밤 정도 쉬고 가시려는 거겠지. 여신은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석굴을 나가 테라가 잘 수 있게 해주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테라는 석굴 근처에 있는 마을로 탁발을 나갔다. 이때 한 여자 신자가 테라를 보고 테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더니 음식을 마련해 나왔다. 그러면서 우기 석 달 동안 비구에게 필요한 가사와 음식, 장소, 약품 등을 공급하는 신자로 자기를 선정해 달라고 청했다. 그리하여 비구는 이 여인의 도움을 받아 태어남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석굴의 여신은 테라가 다시 굴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누가 테라를 초청했나 보다. 그러나 오늘 내일 사이에 떠나겠지. 그러나 그럭저럭 하는 사이에 훌쩍 2일에가 지나갔다. 그래서 여신은 이제는 의심의 여지 없이 테라가 우기 석 달 동안을 이곳에 머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신은 갈 곳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테라를 쫓아내려고 자기의 신통력으로서 혹 테라에게 기행상에 무슨 결함이 없는지 살펴보았다. 결함이 있다면 그것을 빌미로 테라를 내쫓으려는 심산이었지만 테라에게는 아무런 결함도 없었다. 그래서 여신은 테라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신자 집에 갔다. 여신은 신자의 가장 나이 어린 아들을 해코지하여 아들의 고개를 돌려 얼굴을 등 쪽으로, 머리를 가슴 쪽으로 오게 만드는 한편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는 큰 병신을 만들어 버렸다. 제가 신자는 이 같은 변을 당하자 비명을 질렀다. 이때 여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말했다.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나는 내 아들을 희생하여 바치라고 요구하지는 않겠다. 그 대신 내가 비구에게 가서 감촉가루를 기름에 섞어서 그것을 끓인 다음 그 약을 당신 아들 코에 집어넣어 달라고 해라. 그러면 내 아들을 예전 상태로 뒤돌려 놓겠다. 차라리 내 아들을 버릴지언정 그렇게는 못하겠소. 나는 테라님을 존경하기 때문이요. 그렇다면 그 비구에게 약간의 진정제 가루를 아들의 코 속에 넣어달라고 부탁하여라. 그것도 할 수 없소. 정 그렇다면 그 비구가 당신 집에 탁발을 올 때 그의 발을 씻은 물을 내 아들의 머리 위에 뿌려달라고 하여라. 그건 할 수 있겠소. 그래서 제가 신자는 띠사테라가 자기 집에 탁발을 왔을 때 앉을 자리를 권하여 앉게 하고 쌀죽과 여러 음식을 공양한 다음 비구가 음식을 먹고 있는 동안 비구의 발을 씻어 주었다. 그리고서 그 물을 자기 아들의 머리 위에 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테라는 선선히 응낙하여 그대로 따랐다. 그러자 여신은 아들을 풀어주고 석굴로 돌아갔다. 한편 비구는 거기에서 공양을 다 마치자 자기의 수행 주제를 잊지 않고 몸의 32가지 부분을 잘 관찰하여 신자의 집에서 떠났다. 비구가 석굴 앞에 도착하자 석굴의 여신이 비구에게 말했다.
위대한 의사님은 이 석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비구는 멈추어 서서 물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이 굴에 사는 여인이요. 그래서 비구는 과연 자기가 저 여신의 말대로 의사 노릇을 한 적이 있었던지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그러나 자기는 사마네라가 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의사 노릇을 해본 적이 없었고 계행에 오근하는 행위도 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나는 의사 노릇을 한 적이 없는데 너는 어째서 그 같은 말을 하느냐? 당신에게 그런 일이 없다고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일깨워 드리죠.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신은 당신 신자의 아들이 귀신 잡혀 있을 때 당신 발을 씻은 물을 그의 머리 위에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은 있었다. 바로 그것이 의사 노릇이 아니고 무엇이요? 당신은 이제 의사이지 비구가 아니요. 그러자 비구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 그동안 나는 참으로 부처님의 계율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생활해왔다. 그것은 이 여신의 말만 들어보아도 증명이 된다. 이 여신은 이번에 발 씻은 물을 부어준 그것밖에는 비구로서의 나의 계행상의 허물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는 자신이 계율을 완벽하게 지켜왔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환희가 샘솟아 올랐지만 수행력이 대단했던 테라는 그 기쁨에도 빠져들지 않고 자기의 마음의 변화를 예의 관찰하면서 일념을 유지했다. 그때 테라는 한 발자국을 옮기는 것보다도 짧은 순간에 마침내 아라하타 팔라를 성취하였다. 아라한이 된 테라는 여신에게 이렇게 훈계했다. 내가 터무니없이 허물없고 계행이 청정한 나를 헐뜯는구나. 너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자격이 없다. 어서 이곳을 떠나거라. 그는 개송을 읊었다. 내 생활은 청정했고 나의 비구 자격에는 허물이 없네. 너는 청정한 비구를 공격하지 말라. 그리고 이 숲속을 떠나라. 이 일이 있은 뒤 테라는 우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거기에 머무르다가 부처님께 돌아갔다. 이때 비구들이 그에게 물었다. 비구 형제여, 형제는 비구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성공적으로 수행을 마쳤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가 그곳에서 겪은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비구들은 물었다. 형제여, 석굴의 여신의 말을 듣고 형제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비구들은 부처님께 가서 이렇게 고했다. 부처님이시여, 저 비구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석굴의 여신이 이러저러하게 행동할 때 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렇지 아니하니라. 열애의 아들은 그때 화를 내지 않았느니라. 그는 늘 한적한 생활을 즐겼으며 바라는 것이 적었고 언제나 만족하는 사람이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성을 읊으시었다. 그는 스스로 초연하여 제가신자나 출가비구와 함께 섞이지 않고 홀로 자유로이 거처 없이 수행하면서 적은 것에 만족하여 욕심이 없었다.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 부른다.